자, 6장의 큰 제목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람의 타락, 그리고 방주건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게 뭐 엄청 중요한 비밀은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6장 했을 때 사람의 타락과 방주건조가 나온다. 이 정도는 그냥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두 군데로 나누는 겁니다. 사람의 타락과 그리고 방주건조 사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이 사람의 타락 상황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상황이죠.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땠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타락입니다. 사람의 타락. 그리고 타락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떠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납니다. 사람이 이제 육체가 되고 하나님이 120년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네피림이 나옵니다.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나온 것들이 네피림이고 고대의 용사들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후예와 하나님의 근심이 이제 기록이 되죠. 맨 마지막이 굉장히 멋있어요. 사람의 타락 과정이 쭉 이렇게 나오다가 누가 등장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딱 등장하죠. 은혜 입은 자. 그 이름 노아. 이게 사람의 타락의 과정입니다. 그 뒤에 등장하는 것이 뭐가 등장하냐면 노아의 족보. 노아의 족보가 등장하죠. 노아의 족보가 등장하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부패가 나옵니다. 사람의 부패가. 두 절에 걸쳐서 사람의 부패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이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쪽 부분이 빛이 비쳐갖고 어리어리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이제 명령, 이 22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건조가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21절까지 계속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안으로 가보면 먼저 방주를 모습이 나오죠. 방주의 모습은 이러하고 재료는 이러저런 걸 쓰고 하는 방주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노아 가족과의 언약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시가 큰가 봐요. 이 넓은데 이게 넘어가죠. 계속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고, 그 뒤에가 이제 너무 넘기면 여러분 힘드니까 내려와서 불편하겠지만 기식이 있는,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의 구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생물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엄청 중요한 너와 그들을 위해 저축하라. 뭐를? 양식을. 그리고 나서 노아의 순종.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다. 그래서 이제 22절까지 6장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봤던 내용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6장의 상황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누가 나와요? 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제 타락이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치가 바뀐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미 사람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 없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이 나와요. 타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거. 타락의 원인이죠. 근본적인 원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문제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고집사님,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기 시작하잖아요. 타락한 이게.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것.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지만 결국 그게 타락의 근본 원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이쁘고 좋지요. 그런데 이쁘고 좋은 걸 자기가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자기 소유 삼은 겁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아내를 삼은 게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이라는 게 문제인가요? 결국 사람의 딸인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돼야 되는데 이게 불일치했다는 거죠. 그러면 타락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불일치하면 그게 타락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일치가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 은혜, 의인, 이런 표현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노아잖아요. 오늘 여러분도 난 내가 좋아하니까 뭐 할 거야. 건들건들거리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이 당연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의인이고 그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뭐. 그게 뭐냐? 타락입니다. 그게 쌓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결과를 마련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2절이. 다음 말씀.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그들이 육신이 됐대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됐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불일치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느냐? 12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심판까지 120년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와 두 번째는 인생의 삶의 최장이 120년이라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면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용사였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해서 나온 자손이 네피림이었다 이거죠. 이들이 고대의 큰 용사였고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라고 네피림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5절
자, 왜 악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악한 겁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싫어하는 것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이 발상 자체가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뜻. 이거 안중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이거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것 해야지 무슨 소리야? 세상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해지는 겁니다. 보세요. 옛날에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무언가가 중요했죠. 그래서 야, 네 아버지 이름 뭐야? 그럼 지금 뭐라고 그러니? 담이야. 그냥 얘기하잖아. 옛날에는요. 야, 네 애비 이름 뭐야? 그러면 막 울었어요. 지금은 우리 아버지 이름 왜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아버지 이름 뭔데 뭐 왜 상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동네 아저씨가 아주머니가 네 애비 이름 뭐야? 그러면 울었어요. 막 다. 그런 경험 있었으면 손 들어보세요. 왜 울지? 그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고 그런 말 듣는 걸 굉장한 수치심을 여겼던 거예요. 지금은요. 없어요. 동네 아저씨가 뭐라 그러니 이러면 끝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부추기잖아요. 이게 꼭 틀린 건 아닌데 뭐가 빠졌냐?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빠진 겁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 이게 빠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통행금지도 있었지만 그렇게 세상이 험하지가 않았어요. 지금은요. 사람이 제일 무섭대잖아요. 사람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악하다는 건 그 이유가 그 출발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냥 현상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항상 악한 생각을 했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삶을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추구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악해졌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6절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7절 그래서 한탄하셨어요. 후회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자, 8절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 노아였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린 그 사람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를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특별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 위로가 되는 존재들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별함을 추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위로를 주는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이제 9절부터는 노아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노아의 족보예요. 그리고 부패라고 하는 말의 의미, 그리고 다 순종한 노아, 그리고 요겁니다. 요것과 연관돼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먼저 노아의 족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족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구 이게 얘기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읽어봅시다. 9절 노아의 족보다 하고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뭐가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노아의 족보 딱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다,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거는 노아는 완전한 자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족보에 이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거 중요한데 족보인데, 여긴 특별하게 노아의 족보다라고 하고 노아가 누군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잖아요. 8절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게 뭐냐? 그는 의인이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는 동한 사람이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일치됐던 사람이에요.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멋있겠어요. 난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도 김치찌개를 좋아하신대. 난 된장찌개를 좋아해. 그러면 은혜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김치찌개 좋아하시지만 나는 끝까지 된장찌개를 먹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난 된장찌개를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김치찌개를 좋아하신다고? 그럼 나도 지금부터 김치찌개를 좋아해야지 라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갈아탄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요? 하나님은 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지만 난 그건 싫어. 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면 나도 그걸 좋아하도록 노력해봐야 되겠다. 기준이 바뀌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의 족보도 이렇게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족보 나오는 그 앞에가, 여기가 이렇게 노아는 허접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노아는 허접해서 고집이 시고 모르겠다 병 내지는 힘들다 병에 걸려서. 그럼 그 뒤에 이름 나온 게 뭔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족보에 뭐라고 기록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10절은 그냥 애들이 있었다 하는 애들 이름이 나와요. 자, 11절. 자, 이제 부패가 나오는데 10절은 너무나 놀라운 말을 해요. 부패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부패.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자기들끼리는 부패했다고 안 그럴걸요? 야, 살만한 세상이다. 너 뭐 좋아해? 너 좋은 것대로 살아. 넌 뭐 좋아해? 너도 임마 좋은 것대로 살아. 충돌하면 어떡하고? 10세 놈이 임마 이기는 거지 임마. 양육 강식의 세계야. 적자 생존의 세계야. 자기 자신은 정당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다. 하나님이 볼 땐 그거는 포악함이 가득한 거다.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이 말이. 12절. 두 번째는요, 땅이 부패했는데 땅의 부패는 곧 사람의 부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이 부패하면 이 땅도 부패하는 겁니다. 결국 땅은 사람에게 속해져 있는 거니까. 이 땅에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무언가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무언가 이 세상에 없던 질병이 나타났을 때에 땅이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되지 않고 무언가 이상이 나타났을 때에 가을에 봄꽃이 가을에 꽃이 피고 가을꽃이 봄에 꽃이 피고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이상 기온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결과는 아닌가? 라고
한 번쯤 되짚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부패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준,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땅의 부패는 사람의 부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부패가 원인이 돼서 현상적으로 땅의 부패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포악해지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방주의 모습이 나와요. 재료는 고페르 나무다. 칸들을 막아라. 역청을 발라라. 15절.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재료는 고페르 나무, 그리고 사이즈는 길이는 150m, 너비는 25m, 높이는 15m다. 이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150m는 돼야 되는데 150m가 안 되죠. 높이는 15m, 얼추 15m는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너비는 25m, 조금 안 되네. 이 사이즈를 딱 말씀해 주셔요. 16절. 3층으로 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층짜리인데 높이가 15m니까 대략 5m씩 지은 거죠. 그 창문은 맨 위에 하나. 이게 방주의 모습입니다. 17절.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은 전부 죽을 거다라고 하는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고요. 18절.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세워요. 언약을 세우면서 내용이 뭐냐면 너희 가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아들,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네 아내, 네 아내, 네 아들, 네 며느리 함께 다 어디로? 방주로 들어가. 이 방주는 지금 지어졌나요? 안 지어졌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근데 방주만 지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들어가라까지 명령을 딱 하셨습니다. 언약이에요. 근데 언약인데 보세요. 언약이라고 그러면 뭐 반지라도 하나 주고서, 아니면 청동 거울 반쪽알이라도 주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약을 세운다라고 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방주로 들어가. 끝이에요. 방주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 허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으로 네 아내, 네 아들, 네 며느리 들어가는 건 허락할게 라는 겁니다. 아무나 나오는 것 같죠,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뒤에 수천 명이 따라왔습니다. 뒤돌아보시고서 뭐라고 그랬냐면, 니들이 나를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그랬더니 성질을 내면서 찔린 거죠. 떡 좀 얻어먹을까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더니 욕하면서 싹 가버렸어요. 12 제자만 남았단 말입니다. 몇 명이 따르는 사람만 남았단 말입니다. 너희들은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는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어서 남는 이유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다 이기고 나오신 거고 그겁니다.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허락인 겁니다. 허락받은 게 언약이지. 자, 19절 말씀. 자,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허락할게 하고서 생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닌 모든 생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라.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그러니까 생물도 구원하라는 것을 언약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은혜 입은 사람에게 명령한 겁니다. 참, 이끌어 들여니까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야, 힘들어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방주에 왜 태우냔 말이죠. 굳이. 아니, 하나님이 새로 만드시면 되지. 아라라스에 딱 도착했을 때 지능 많잖아요. 자, 노아야 잘 봐라. 내가 새로 만들 테니까 잘 봐. 그럼 일이 쉽잖아요. 이끌어 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 20절에 나오는 그 양식 이런 거 준비할 필요도 없고, 이제 20절 21절 봅시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나오리니 그 생명을 뭐 해라? 구태여 왜 그걸 노아에게 맡기시냐고요. 21절이 하이라이트죠. 읽어봅시다. 저축해라. 새, 동물, 심지어 기는 곤충들까지 그 양식을 뭐하라? 저축하라.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라. 방주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코끼리 먹을 거, 기린 먹을 거, 군뱅이 먹을 것까지 다 놓아보고 가족들 보고 준비하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라라산에 다 도착했을 때에 그냥 만드셔도 괜찮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 방주도 짓고 구원의 역사도 이루고, 참, 왜 이 무거운 짐을 노아에게 주시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해놨죠? 특별한 사람은 나 좋은 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구나. 쉬워서? 어렵잖아요. 방주 짓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길 채우라는 거잖아요. 교회 짓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자리를 채우라는 거잖아요. 나 하나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함께 가라는 거잖아요. 꼭 이러면 이상한 질문에 목사님 벼룩이도 탔을까요? 탔겠지. 빈대는요? 탔겠지. 그렇구나. 뱀은요? 탔겠지.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태워야 돼요. 뱀은 좀 그냥 물에 확 빠져 죽게 하시지. 나한테 묻지 말고 너 꼭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왜 그러셨는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 양식까지를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방주만 짓든가 아니면 양식만 저축하든가 그것도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노아를 비롯한 8명의 사람이 다 하길 원하셨습니다. 우리한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것, 우리한테 기도의 사명을 맡기신 것,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신 것. 여기서 좀 힘들다는 얘기가 좀 있잖아요. 항상 맡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럼 방주 한번 줘볼텨? 집사님 직장 갔다가 오시기 너무 힘드시죠? 밥도 못 먹고 여기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힘들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뜨끈한 짬뽕 국물도 생각나고 이제 이쯤 되면 집에 가서 뭐 먹을지 벌써 머리에 돌아가요. 김치찌개를 해야 되나, 된장찌개를 해야 되나, 배달 음식을 해야 되나, 먹고 들어가야 되나. 우리가 이거 드럼도 쳐야 되지, 막 노래도 해야 되지, 또 가장 울타리, 음악회. 은혜 입은 사람의 숙명입니다. 그게 무게감이 무겁죠, 당연히.
그러나 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쁨이 된다면 특별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이제 마지막 절 22절 말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게 뭐냐? 순종인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와 방해가 있었겠습니까? 다 이겨냈죠. 다 극복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흔들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을 통해서 더 굳건해지길 바랍니다.